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같이 읽을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는 침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침례 요한은 말라기와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을 최고로 칭찬하셨죠. 지난주에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의 말씀을 그 다음에 바로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라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옛 시대에 속한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구약에서 그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선배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실상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그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오히려 이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것이 어떤 것일까, 과연 그 구원이 어떤 것일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들을 경험하기 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이 있고 따뜻한 방이 있고 차가 있고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민 생활하고 밖에 나와보면 한국에서 그 지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온돌방 얼마나 귀한지, 한국의 그 편했던 교통이, 대중교통이 얼마나 좋았지 몰라요. 근데 이게 캐나다나 외국에 살아보면 여기 대중교통이 그냥 그렇잖아요. 따뜻한 온돌이 없잖아요. 너무 춥잖아요. 공기를 데피면서. 모르는 거야. 평소에 우리가 가졌던 걸 너무 당연한 게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는 우리가 가진 것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왕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어요. 골리앗, 그 거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을 찢어서 죽였어요. 근데 그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셨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항상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구약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삼손 가운데, 다윗 가운데. 그러다 보니 일이 끝나면 성령이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은 달라요. 우리 안에 항상 indwelling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항상 계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한 구약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오직 그들의 행동의 잘못만 용서받았어요. 외적인 행동의 잘못만 짐승의 피를 잡아서 용서받았던 거예요. 구약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이에요. 마음은 정결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냐, 예수의 피는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 마음까지도 다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냥 자기 행실만, 육체 행실만 사함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우리의 육체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예수의 피로 온전하게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신약을 보면 에베소서와 고린도서를 보면 하나님은 주의 또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충만히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요한을 평가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또 평가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여기서 이 세대를 부정적으로 언급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장터에 앉아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는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본문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사실은 사람들 숫자 셀 때 숫자에도 넣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낮게 취급했어요. 애들이 주님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막았어요. 에이, 지금 주님 얼마나 바쁜데 이런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하찮은 것들 데려와 주님 보고 자꾸 방해하느냐고 사회를.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10장 14절에 마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말씀하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딱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이 어린아이들의 그 절대적인 의존, 신뢰, 그리고 낮아짐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모습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하는 거죠. 믿죠. 철저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잡고 있으면 낭떠러지다 부모가 잡고 있으면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낮아짐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을 항상 좋은 모습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정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너희가 이제는 교회를 많이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듣고 해서 어른이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 어린아이다. 젖을 먹어야 돼. 어린아이에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어떻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아이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이 어린아이들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시장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불평하고 있는 아주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들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통 깨고 있는 제사장이다, 율법 교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장터에 앉아서 투정이라 부리는 너희는 어린아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니까 딱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옳고 그름을 아직 분별하지 못한다.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특징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적 어린아이는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냐면 영적 어린아이는 본질보다 비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본질보다 비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보다 사소한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한다는 거예요. 차의 기본은 뭐예요? 차의 기본은 엔진이에요. 잘 달리는 것이고 안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겉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모양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스타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겉모습, 그 스타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들은 요한과 주님의 사역의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만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겉만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생활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33절에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의 삶은 너무 극단적이야. 쟤는 너무 극단적이야. 애가 광야에 살아. 그냥 집에 살면 되는데 광야에 살고 이거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 쟤는 너무 별나. 너 튄다니까? 그러면서 불평해요. 근데 예수님께는 또 반대로 불평해요. 34절에 인자는 와서,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영어로는 글루터니, 탐욕스러운 자요, 드링커, 술 취하는 자라, 드렁커라, 드렁커.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요한은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더니 주님은 와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미팅을 가지고 모임을 갖고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교제를 나누니까 쟤는 아주 파리 애니멀이야. 아주 그냥 파티에 그냥 정신이 팔렸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요한은 너무 심각해서 싫고 주님은 너무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세상이 어떨 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심각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너무 심각해.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쟤들은 너무 가벼워. 보면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무대에 서서 하는 거 보면 너무 쇼 같아. 또 어떨 때는 쟤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막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면서 막 울고불고 막 그래. 그랬다고 또 어떨 때는 쟤들은 너무 현실적이야. 예수 믿는 애들은 너무 현실적이야. 이래도 저러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요한과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스타일과 형식과 같은 사소한 것에 몰두해서 오늘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혹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두 가지의 스타일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처럼 금욕적인 은둔생활, 광야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나, 주님처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너무 가깝게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두 스타일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는 그 사역을 다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스타일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 사랑의 열정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스타일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일하느냐가 그것이 본질이 아닌 거죠. 그 스타일과 형식은 번지르한데 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가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스타일이 다른 것으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으로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스타일이 다르다고, 형식이 다르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어린아이 수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한다. 왜냐하면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싸우고 앉아있고 서로 시기하고 그게 어린아이지 어른이냐, 그렇게 말하고. 스타일과 형식이 여러분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나는 이런 스타일로 일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은 다른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그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같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스타일이 조금 달라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떤 형태의 스타일로 일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남들을 세워주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일터가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스타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슈퍼맨 옷만 입으면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잖아요. 아이들은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스타일과 형식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성숙한 어른을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돼요. 세상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그러면 아이들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은 바로 자기예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 자기가 세상의 왕이야. 애들이 그렇죠. 자기 집에서 자기가 왕이야. 학교에 가면 자기가 왕이야. 유치원에 가면 자기가 왕이야.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기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움직여주기 원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엎어져서 웁니다. 땡깡 들어가는 거예요. 장소 상관없어요. 집, 유치원, 몰 상관없어요. 길거리, 집, 방 상관없어요. 무조건 엎어져서 떼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점점 크면서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것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게 됐잖아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점점 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가 된다는 건 이제 나를 배려하다가 나의 와이프, 나의 스파우스를 배려하게 되고 나의 자녀를 배려하게 되고 이제 나의 부모를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앉아서 불평만 하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장터에 지금 앉아있잖아요. 자기들이 중심이야. 그래서 피리를 불면 침례 요한이 춤춰주기를 원했고, 그들이 애곡하면 예수님도 그 장단에 맞추어서 울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징징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규정들에 따라서 놀아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과 요한에 대해서 지금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나의 룰대로, 규칙대로 안 논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규칙을 정하는 아이들과 같아요. 그러나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한과 주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스트릭트해. 쟤는 너무 이상해. 귀신 들려서. 쟤는 정상인이 아니야. 주님 보고 쟤는 너무 놀고 먹기 좋아하는 애야. 쟤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곡조를, 하나님의 멜로디를, 하나님의 음악을 따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곡조에 반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성경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서 55장 9절은 증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어? 사람의 생각에 장단을 맞추어서 춤출 수 있냐고요. 거기에 노래를 부를 수 있냐고요. 이 얼마나 유치한 어린아이적인 생각입니까? 근데 종종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리듬을 따라오기 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고 착각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계획대로 한번 따라주면 내 인생이 정말 멋질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곡조에 반응하기 원할 때가 있다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춤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멜로디, 하나님의 곡조를 따라가야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연주되고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춤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의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 self-righteousness, full of self-righteousness. 여러분, 아이들이 떼를 쓰고 길거리에 누워서 드러눕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다고. 자기가 지금 그게 옳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당장 저거 장난감 사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욕구와 자기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고 땡깡 부르며 바로 들어눕고 막 다리를 흔들고 막 난리 법석을 지기는 거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아이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이유로 지금 거절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그들이 주님과 요한을 거절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회개의 촉구와 죄인들을 향한 구원을 외치는 주님과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주님과 요한은 와서 무엇을 외치냐면 회개하라.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그리고 죄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 임할 것이다. 외쳤어요. 근데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에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요한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했대요.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이랬어요. 네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너희 마음을 준비해라. 이걸 전파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 회개하라는 것을 그 침례를 안 받았다는, 그것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도 저버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저버리게 된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는데 유도 종교 지도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왜 요한한테 가가지고 회개의 침례를 받아? 난 지금 매일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11조 다 드리고 다 하는데 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그들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가득했던. 그들은 자기 의로 충만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은 나 같은 의로운 자가 받는 거죠. 어떻게 세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없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거지.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하고 이렇게 말하면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이건 robbers, 다른 사람은 물건을 빼앗는 사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는 의인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자기 우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과 헌금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는. 여러분,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대강절이 어떤 절이라 대강절이 어떤 우리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한 이 절기 기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임재가 새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라는 그런 기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 그 빛나는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세요. 그럼 그 겸손의 왕이 어디에 임하시겠어요? 어느 곳에 임하시겠습니까? 바로 가난한 마음. The poor in spirit. 가난한 마음. 높은 마음과 거만한 마음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필요해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쭉 공부하였지만, 나누어 보았지만, 주님은 팔복을 선포하실 때 8가지 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시작되지 않고는 팔복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될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차고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도 종교자들의 마음이 그러내니까, 그런 마음이 되놓으니까 마셔도 안 좋아, 안 마셔도 싫어요. 먹어도 저 사람은 싫고, 잘 먹어도 싫고, 저 사람은 안 먹으니까 싫고, 다 싫은 거야.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자기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픈 현실은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음악에 다른 사람들이 다 추고 하나님조차도 거기에 추면 자기의 인생이 아름답고 자기의 인생이 놀라운 아름다운 춤과 같이 될 줄 착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인생은 망가지고 파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우리의 스타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시기를 원하시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락에, 곡조에 맞추어서 춤을 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가난한 심령이 날마다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이제 주님이 필요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충만히 임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 두 번째 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더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초보를 버리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인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에만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중요한 것이 아닌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집착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나님 그것들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나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하여서 늘 우리 안에 정말 순간순간 찾아오는 자기 의를 주님 제거하고 늘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여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간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대강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